예, 오늘은 기도의 임팩트, 기도의 전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그 사역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뭐 선교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다는 거죠. 일하는 것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고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많이 한다라고 동의어가 뭐냐? 기도를 많이 한다예요. 왜냐하면 일만 한다, 일만 많이 한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기도도 많아져야 되고 또 반대로 기도가 많은 사람이 일도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것이 순종으로 가니까 일이 많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많은 일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많은 기도를 시키면 됩니다.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일을 하게 되면은 믿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사역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많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역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기도는 비례한다라는 것.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니까 빌레몬, 이제 데살로니가, 물론 중간에 이제 베레아도 있는데 작은 데기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다음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는 뭐 아다시피 핍박이 좀 심했고 짧게 잘했습니다. 3주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임팩트가 있고 엄청난 부흥이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에서 회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초신자들인 거죠. 당시로 볼 때는 이 기간이 짧거든요. 초신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초신자들에게 지금 뭘 부탁하고 있어요?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라 그래서 너는 그냥 대충 살면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초신자에게조차도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도 기도와 사역이 동시에 간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보니까 11절에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도, 선지자, 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를 표현하죠. 세우셨다.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지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신자들도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초신자들도 기도 사역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개역 한글판 읽었던 분들은 말씀이 다름질한다 이게 더 익숙할 거예요. 그때는 너희에서 같이 다름질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퍼져나가 이제 새롭게 바꿨는데 이 단어는 트레고라는 단어인데 달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 지난번 성경에서는 직역을 한 거고요. 말씀이 달린다. 말씀이 어떻게 달리느냐 그래가지고 말씀이 퍼져나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참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이 달린다 멋있지 않아요? 말씀이 달린다. 말씀이 다름질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요. 그냥 증거되면 안 되고 기도에 불을 붙여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증거하고 말씀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해요. 이렇게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팽팽 돌아가지고 막 깨우침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할 때 기도가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리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쓰는 방법 2가지죠. 쇳덩어리니까 집어 던져도 되겠죠. 그냥 집어 던져도 뭐 비스듬하게 맞으면은 뭐 이렇게 멍들겠고 그렇죠. 타박상 있겠고 정통으로 맞으면 뭐 이렇게 정수리 같은 제대로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수리탄을 제대로 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폭탄이 있는데 이거를 쇳덩어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어 던져서 얼마나 강한가. 이 말씀이 무슨 물맷돌이에요? 이걸 불 붙여서
기도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면 터져버리면은 뭐 강력한 폭탄이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영향력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도와 함께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 선교 어떻게 증거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불 붙여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걸 폭탄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달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일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전염이에요. 전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전염성이 있게 해 주십시오. 연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요, 말씀이 엄청나게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같이 이제 뜨겁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좋은 전염성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 있는 성도예요. 근데 이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섬과 같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기도가 없는 거죠. 뭐 직장 생활에서 뭐 10년을 넘게 같이 해도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숨어서 믿는 게 잘난 게 아니고요.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염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불 붙여주고 우리를 하여금 전염성이 있게 만든다니까요.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죠. 대제사장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놈 죽일 놈이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 말로 못하니까 이렇게 말 잘하는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려가서 변사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변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더둘로가. 사도행전 24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성경은 연병이라 그래서 연병이라. 전염병, 연병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옆에 있기만 하면 주변에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하고 또 이 폭탄하고 제일 비슷한 게 현대용어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볼 때 임팩트 같아요. 임팩트.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신속하고 강력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임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권투 선수도 한 방을 쳐도 임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가 떨어지죠. 야구 선수 같으면 한 방을 쳐도 홈런을 치려고 그러면 임팩트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임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잼만 날리고 끝날 거예요? 임팩트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라고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 길이로 재는 게 아닙니다. 임팩트 있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강력해지는 거죠. 이 임팩트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전서 1장 5절 보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말 이렇게 수류탄 같이 이렇게 쇳덩어리 같이 던진 게 아니고 전염성 없이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실험하면 임팩트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뭐 비슷한 말 나열한 건데 다 뭐겠어요 이게? 임팩트죠, 임팩트. 여기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인데 이거 기도 없이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임팩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임팩트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뭘 맡겨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강력히 기도하면 어떤 성도는 작은 거 하나 어떻게 보면 전체 부분에서 1%밖에 되지 않는 일들을 시켰는데 얼마나 강한 임팩트가 있는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사역만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 부분적인 맡겼는데 저렇게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5분 정도 이렇게 뭐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요. 하다못해 식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뭐 먹을 거 하나를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지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요. 거기서 뭐 하나됨을 느끼고요. 야,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잘 보세요. 뭐 음식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하나가 임팩트가 있으면은 그 전체 영향을 다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달라.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 말씀이 트레고라는 게 이게 퍼져나가다 달리다는 뜻이에요. 막 달리게 말씀이 임팩트가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임팩트가 있는 사역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달라는 건 뭐냐?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 이걸 기도해요. 우리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2절 3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2절 3절 핵심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할 것도 없죠. 왜냐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보고 뭐 너무 그 승질 부리지 말고요. 그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거나 성교하거나 뭐 딱 예측이 오죠. 우리 초신자 가운데도 어떤 가족이 다 잘 믿고 있어요. 갑자기 그 좋던 그 남편이 막 길길이 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방해해서 뭐 어려워지고 그래요. 또 그다음에 그렇게 사이 좋던 뭐 시어머니라 그러는데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어머니가 또 길길이 뛰면 못 가게 만들고. 잘 보세요. 그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미친 듯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그렇죠?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순탄하게만 가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해가 있어도 이기는 게 뭐예요? 더 압도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에베소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뭐예요? 메소디아라는 단어인데 메소디아 여기서 영어에 메소드가 나왔어요. 이 메소드가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 수단 메소디아. 그러니까 마귀는 메소디아 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한 놈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메소디아 이게 관계거든요. 마귀의 관계. 이게 엄청난 방법이 있죠. 방법은 뭐 무궁무진해요. 마귀가.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알고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이 뭐라 그러세요? 영적 싸움은 다시 도식을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이 삼자 간의 관계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지주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해요? 죽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마귀는 정말 단순해요. 할 짓이 뭐냐 하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명은 그거예요. 그냥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시 풀려져 있는데 마귀가 할 일은 우리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 망하게 만드는 거. 어리석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마귀와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에게 못 이겨요. 우리가 원래 원죄로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는 마귀하고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면 100점 100승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간단한 겁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1차적으로 내가 싸우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100점 100승하는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 돼요. 내 힘 갖고는 못 이겨. 하나님 의지하면 100점 100승해.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100점 100패하든지 100점 100승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뭐 이겼다 졌다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영적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워주는 싸움이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너 센 놈이다. 마귀가 뭐 온갖 것 이게 메소디아잖아요. 모든 걸 동원해서 공격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나가지 않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영적 싸움의 공통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귀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보세요.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같이 걸으니까 못 보는 거죠. 대적해 보세요. 시퍼렇게 눈 뜨고 있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마귀의 대적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100점 100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해가 있는데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태클을 걸어오는데 태클을 피해가는 거예요. 막 희열이 있죠. 엄청난 수비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뚫고 꼬링을 넣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악의 세력부터 승리케 해달라고. 또 다른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죠. 하나님 전시갑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사랑과 인내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랑과 인내가 마지막에 갈 때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역의 대상들도 사랑과 인내고 사역하는 사람도 사랑과 인내로 사역을 해야겠죠. 사랑과 인내.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게 다 중노동이에요. 삽질이에요.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상하죠.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과도하게 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 없이 하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죠.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상심하신 분이죠. 사랑에서 이렇게 실현당하신 분들. 시련, 어떤 시련이든지 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뭐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그 상실감. 그럴 때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왜 힘들죠?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은 중노동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허망해지고 허탈해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요, 사랑으로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너무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래를 불러도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있지만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꼬마애가 부를 때 뭐 잘 부르나요? 너무 귀엽게 부른다, 사랑스럽게 부른다 그거 아니에요.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이 하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 사랑하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반드시 그 인내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돼 있죠. 뭐 이거 사실 같은 거기도 한데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뭐 안식일 책인데 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의 안식일을 쓴 책이기도 해요. 거기 예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유럽의 난민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동유럽 쪽에 그 뭐 코소보 난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난민들 전쟁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난민이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에 있으면 너무 전쟁이 심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야. 엄마하고 8살짜리 어린애가 무려 1127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1127km.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 몇 킬로인가요 거기? 그 서울 부산 뭐 한 500km쯤 되나? 그 왔다 갔다 한 걸 넘게. 근데 뭐 피난민이 너무 많으니까 난민이 너무 많으니까 애 놓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그래서 그 안전지대 올 때까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갔는데 이제 국경 넘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본 거예요. 봤더니 살갗이 벗겨져서 피가 흐르더래요. 거기서 두 가지를 낀 거예요. 이 월터 브루그만은 엄청난 사랑, 엄마의 사랑, 아이의 사랑, 상처, 아픔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꽉 잡고 있어서 1127kg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얼마나 세게 잡아서 놓치면 안 된다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인내죠. 그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잡고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인내라고. 딴 거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망하게 만들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 인자와 진실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신약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사랑과 헤세드거든요. 사랑과 인내예요. 사랑과 인내. 그게 남기를 원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인자와 진실 또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인내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역을 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을 하는 사역이에요.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1127km를 같이 손잡고 온 엄마와 아이를 보면서 그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영광이구나. 이게 인내의 영광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빵파레 울리면서 뭐 시끌벅적하게 한다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사역도요. 사랑과 인내가 있는 사역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영광이다. 그죠? 내 모습 뭐 뒷모습 본다고 약간 본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거기엔 사랑이 있었다. 거기 인내가 있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러잖아요. 리빙스턴이 사역을 다 했는데 특별히 그 콩고 쪽이잖아요. 중부 아프리카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해요. 지금도 리빙스턴 그 유적들이 있는데 참 묘해요.
리빙스턴이 했던 얘기들, 뭐 말씀들 다 기억 못한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뭐 옛날 뭐 목사님이라든지 옛날 뭐 이렇게 선생님이라든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뭐가 기억나겠어요? 우리는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 기억나는 건 있다고. 그는 우리를 사랑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다. 그게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 리빙스턴에 대해서 지금도 거기 뭐 그 비석도 있고 뭐 이렇게 기념품도 되게 많이 있고 한데 잊지 못해 사람들이. 뭘 믿지 못하느냐? 딱 하나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남고 인내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도록 우리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어졌습니다. 일이에요. 사명이 일이잖아요. 일. 그 일은 반드시 기도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만 하면 삽질이고 중노동이에요. 이게 기도와 함께 갈 때 말씀이 다름질하고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광.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남는 그런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르짖고 간구하는 승리하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땅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우리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매일 하니까 이제 율동이 오네 하나 더. 예. 나의 마음속에